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꽉 짜면은, 성경을 빨래와 같이 짜면은 성경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고. 아니 근데 목사님, 저기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피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지 2000년 전 그렇게 사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40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또 지금도 연면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젯밤 또 오늘 아침 새벽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관하면서 깨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 양소막교회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연못에 뛰어들어야 돼. 예수님의 피의 연못에,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떨려라. 일단 이동 지났네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써놨죠. 환영한다고. 오늘 주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오늘 하루에 쭉 어떤 흐름인가,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읽어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여기에서 누구 아들이 누구고 몇 년도에 귀환했고 이런 거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구약을 통틀어서 할게 하나님은 왕이다. 그리고 섞이면 안 된다. 이게 주제예요.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섞이면 안 된다. 이게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주제인데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답이 써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알아야 나머지가 해결이 돼요. 그 관계가 이 선악과 나무거든요. 선악과 나무 알잖아요.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확실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불평이 없어요. 제가 욥기를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정말 욥기 읽을 때는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욥기가 뭐냐면, 야 나는 착한 일 했으면, 선한 일 했으면 하나님 상줘야 되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지. 그거 같았는데 나중에 뭐가 하나님은 착하면
상 주고 악하면 벌 주는 게 아니라 선인도 벌을 줄 수 있고 악인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토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넘어져도 감사해라. 좋은 것도 감사해라. 넘어져도 감사해라. 아파도 감사해라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뭐 욥이 나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져?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네 사람하고 막 싸웠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헤라가 욥기의 주제더라고요. 저는 진짜 욥기 때문에 맨날 헤맸거든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섞이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창조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고 세 번째가 셋인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은 어떻게 자라갔냐면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텐데 가인의 후예들은 힘이면 왕이 될 수 있어. 힘 있는 자가 왕이 될 수 있어. 한 무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셋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열이 두 계열이 아주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섞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들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왜 생겼게요?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왔는데 처음에는 아수르니까 이방 나라고 자기 우리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도 안 했을 건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거기 결혼하고 살으니까 그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 아이들을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 가인 계열하고 그 셋 계열이 살다 보니까 섞여서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댄 게 노아 홍수예요. 그 섞이면 안 된다면 그러면 아예 안면 까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써 저들도 정복해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을 삼아라가 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저 주제거든요. 성경을 목적이 뭐냐면 성경 이야기로 쭉 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쫙 깨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조금씩 성경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우리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경을 지으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그동안 궁금했던 것, 새로운 것들 이렇게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긴 시간이지만 정말 재밌고 즐겁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알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강의를 이렇게 암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성경 일독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고 싶잖아요. 혹시 자랑 삼아서 몇 도 읽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0독이 넘어가신 분 세세요? 잘 안 세지잖아요. 안 세요. 100독이 넘어가면 저절로 안 돼. 2단은 300독이 되잖아요. 그 2단은 우주머리들은 300독. 그러면은 척척척척척. 진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위에만 보면 밑에 내용이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펴고 어디를 펴요? 마태복음을 펴는데 잘 안 읽어져요. 자, 누구나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래서 이 성경 읽어진 애를 정말 20년 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년째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재밌어요. 정말 제 성격상 밤새요 맨날. 6개월 동안 밤샌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좀 힘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내가 준비해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데 하여튼 도움이 엄청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아싸 기회는 왔다 하고 한 건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즐겁게 같이 할게요. 그래서 성경 읽고 하려면 두 가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상하네. 특히 뭐가 그러냐면 선악과.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예수님을 왜 죽인 거야? 이런 거 정말 젊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궁금한 것, 그 질문이 해결돼야 그 뒤에 나가요. 물론 해결 안 돼도 그냥 읽어도 돼요. 성경은 안 읽을수록 좋대잖아요. 정말 근데 지금 우리가 20독 30독 했으면 그 내용이 뭐지도 알아가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궁금한 질문들을 오늘 좀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지금은 책이 66권 이렇게 달락달락 우리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성경 읽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여기랑 여기는 제가 강의하면서 주로 지도 같은 거 뜰 거고요. 여기는 저 뒤에 거 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죠? 근데 제가 적어놨어요. 제목은 병아리야. 배추. 병아리야. 배추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쪼고 또 쪼고 진저리 치듯이 입에 목을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쪼아보고 또 쪼아보고 또 쪼아봐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성도들의 그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이 시에다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한번 볼게요.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한테 배추 주면 통째로 줬나봐요. 이렇게 통배추 많이 먹으라고 줬는데 요 병아리가 이거를 먹으려고 쪼글쪼글 또 짜도 이게 들어가는 거는 없고 이렇게 이렇게 배추 보면 줄기 있잖아요. 심 이런 것들 뜯어지는 거 없고 막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도대체 먹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다가 어떻게 눈물을 먹으면서 흘리면서 이렇게 배추를 쪼았더니 조자리가 이렇게 물르기도 하고 구멍도 뚫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쫀자리, 계속 똑같은 자리만 이렇게 쪼아대니까 쫀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시를 보니까 이 쫀자리 앞에 떠나지 못하고 잊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니 먹지도 못하고 이 병아리 심정, 이 심정을 성경을 읽고 싶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은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고 싶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 읽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제일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의 그 중심 단어가 온 것 같아요. 여기 보이죠? 시의 중심 단어는 쫀자리, 그 자리라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 쫀자리. 병아리가 배추를 먹으려고 했던 그 쫀자리가 이 시의 중심 주제고, 단어고, 중심연은 저기 있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탁 펼치면 대부분 어디서부터 보냐?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창세기를 탁 열었더니 뭐예요? 좀 어려워. 첫째 날 보고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창세기는 여러 번 읽고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좀 어렵네? 그럼 또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가봐야지. 그리고 마태복음을 가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낳고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또 낳고. 근데 이 족보역법이 엄청 중요해요. 이 마태가 셀이잖아요. 이
이 서류 정리하는 데 끝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쓴 이유가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이 창세기 앞부분 좀 여러 번 읽고 마태복음 앞부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에스겔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저기 베드로 전서는 또 언제 읽어갈 것이며 이렇게 돼요. 그 성경 중에 또 잘 읽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읽는 거 가끔 사람들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1일날 1장, 2일날 2장, 32장까지 있거든요.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 같은 거 저가 멈추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있는 거 이거랑 에스겔에서 또 다니엘서는 제가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좀 이해가 가서 좀 읽는데 아까 말한 그 어디죠? 욥기 이런 데서 자꾸 멈춰요. 근데 성경도 이렇게 잘 나가는 부분이 있고 잘 못 나가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에 비교하냐면 그냥 딸기와 사골에 비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딸기는 씻어가지고 사가지고 금방 씻어서 먹잖아요. 그런 성경이 있는가 하면 사골처럼 푹 와야 되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뭐 이런 이사야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푹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지지가 않는 그런 예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들을 오늘 그냥 한번 쫙 훑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골처럼 생긴 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썼어요. 저자가 다르다는 거는 그 사람 성격과 환경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던 시대도 달라. 1600년이니까 엄청나게 우리 교과서로 말하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다 지나갔다는 소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지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시대가 다르고 형식이 달라요. 어떤 건 시고 어떤 레이기는 법주문 같은 거예요. 법에 관한 거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사기, 역사서, 역대상하는 사기예요. 역사서고 어떤 건 또 편지예요. 저기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건 다 이렇게 형식도 다르고 또 더 어려운 거는 계시록 같은 묵시록, 다니엘서 같은 거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쓴 이런 것들은 만만히 읽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과 이거를 참고해서 하나님이 쓰게 만들었는데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고 또 준 자리가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성경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어요. 자,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공자, 인도, 부처.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 불교야. 말도 걸지 마. 나 지금 불교책 읽고 있거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죠. 그리고 학교에서 빅뱅 조그만 그 먼지에서 뭐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뭐 이런 거.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보던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성경하고 연결지을 거냐 이런 것도 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 제일 질문이 많은 거 이 선악과 질문. 하나님 왜 만들어가지고 왜 따먹게 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 왜 따먹게 해가지고 안 따먹게 하면 되는데 이 선악과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이 선악과 문제. 근데 아까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보고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이야 이게 아니고 금기사항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지 먹지마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이 성경 나머지가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저 선악과로 했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계약서. 집을 내가 여기를 이용하는데 뭐를 증거로 삼을 거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이냐 이거를 계약서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선악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몇백 년씩 살아? 거북이가 800년 산다고 그러거든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장수동물이 거북이인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모두 살다가 569세?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정도 되나? 그러면 노아홍수 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연대를 다 따지니까 이분이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아담도 930세 살았다고 하는데 110세 살았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969세, 777세, 365세 이렇게 하니까 에이, 이거는 신화야 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이 히브리 문화에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뭔가를 하실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선택하시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뒤에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선악과를 너랑 나랑 기준으로 삼자 하는 거고 히브리를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을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섞이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화살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복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치부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그 자기네 나라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쌩깐다고 표현해야 되나? 여행 가면 분위기가 확 틀려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 질문을 가지고 할 건데 이 질문들이 뭐냐면 이 질문들을 뭐라 하면 생장점이라고 그래요. 생장점. 생장점을 저는 식물을 잘 안 키워서 잘 적이 없는데 이 생장점은 이 질문들이 터져야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생장점이 터져야 이파리가 나고 뭐 열매 맺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생장점은 이런 거예요. 식물을 왜 뿌리채 안 해고 그냥 줄기를 담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옆으로 새는 그 부분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생장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이 터지면 가만히 있으면 썩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고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이게 아름다운 식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까 그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저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성경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제일 많은 데가. 제가 언제까지 얘기했죠. 선악과. 거기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질문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빅뱅 팡 터져가지고 아니면 이게 무생물에서 생물로 지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또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질문거리야. 그 궁금했던 질문들이 생장점인데 그 질문이 가장 많은 곳이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요 사이예요. 요 사이가 아까 병아리가 쪼았던 그 자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제일 많은 이 자리가 풀려지면 뒤에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해결돼야 이게 쭉 흘러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자꾸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요 자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흐르는 자리인데 아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선악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계열끼리는 섞이면 안 된다. 그 주제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에덴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추정지예요. 추정지 저기 성경 창세기 보면 그 2장인가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간다는데 노아홍수 때 3개가 다 저기 비에 젖어가지고 흔적이 저 2강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약으로 진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금방 노래도 불렀잖아요. 구약은 이렇게
역사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 우리가 했던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은 이 순서대로 일단은 묶어놨어요. 이건 역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역사가 발생하는 중에 그 다윗이 시를 썼거나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작품들 있잖아요. 이거는 막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가 아니라 그냥 한 시점에서 쓴 거기 때문에 요거 욥기가 시가서가 이렇게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외친 그 말들이 여기 쫙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량대로 역사 순서대로 분량이 많으면 앞에 가고 분량이 적으면 뒤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역사 시대 순서로 돼 있다고는 말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록색 역사서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머지 노란색, 빨간색이 그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다 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 이야기 때문에 시편이 별로 들어가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래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잠언 전도 아가서가 거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끼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나를 쫙 만드는 게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게 방법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훑어볼 건데요. 구약 이게 역사에 흘러가는 순서대로 지은 역사서, 한 멈춘 상태에서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한 그 예언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니까 저거는 역사서구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보니까 저건 시가서구나, 저 빨간색은 예언서구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대로 읽으면 시대가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저쪽 빨간색 중에 에스겔, 네 번째는 에스겔, 다니엘 하고 밑에 5개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여속에 들어갈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쪽에 읽을 때 읽어야 되고 나머지 그 빨간색은 여기 읽을 때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사이 집어넣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앞에서 읽었는데 뒤에서 또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 내용을 에스라가 역대 상하에서 다시 기록했거든요.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따 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재배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어성경에서 하는 이게 우리 구약성경 39권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어떤 것만 할 거냐면 이 초록색, 큰 초록색 있잖아요. 작은 초록색도 역사서인데 큰 초록색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 역사 흐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다 끼워 넣으면 구약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어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근데 성경에 라가 없어요. 저거는 뭐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우리가 스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우리 성경이 지금 현재. 근데 개혁 성경에는, 바꾼 성경에는 에스라를 라라고 돼요.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 다 SSS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자로 통일해서 여기 게일도 우리는 에스겔, 라는 에스라, 더는 에스더, 이거 우리 성경하고 다른 목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요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종이로 나눠줬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드디어 여기 앞으로 이 지도를 되게 많이 볼 건데요. 여기가 고대 근동 성경이 쓰여진 공간적인 부대가 지금 여기에요. 저 가나안이라고 쓴 데 있죠. 가나안. 그 옆에 있는 이집트는 애굽이에요. 저 바벨론 보이죠? 저 엘람 지역은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 저 고멜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구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이 돼요. 저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사이가 에덴이고. 그러면은 구약의 지도가 이렇거든요. 그럼 구약에 있던 그 나라들은, 땅들은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현재 이스라엘, 구약의 가나안 땅. 그리고 요셉이 내려간 이 부분이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동편, 에돔, 모압, 암몬 들어보셨죠? 여기가 살던 여기가 지금은 요르단.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힘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여기에요. 바벨론 여기. 이라크가. 자, 이제 이라크 왼쪽으로는 이게 뭐냐? 우리 아람 나만 장군 수리아 이렇게 들어가죠. 이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 그리고 여기 조그만 데가 두로와 시돈 레바논의 나라. 레바논.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사도 바울의 고향과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와 이런 데가 있던 터키, 트리키에라고 요즘 바꿨잖아요. 터키 지역. 요 외쪽은 아까 말한 그 바사 제국, 이란. 자, 이렇게 요 조그만 데는 쿠웨이트, 이쪽은 리비아. 그러니까 왜 이거를 보여주냐면 구약이 성경이 소설이 아니야. 그리고 진짜야. 현재 진짜 이게 땅을 밟고 있는 그 진짜의 사건이 이 구약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창세기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은 세계 역사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저기 구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 안 해요. 구약은 뭐로 시작하면 세계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부터 시작. 사람이 있어야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약은 일반 역사로 시작 안 하고 세계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에덴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편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의 집단이 생겨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기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이 있었잖아요. 8명이 번져서 이 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는데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이 바벨론. 하여튼 힘 있는 사람이 왕이다. 전쟁 났다. 그러면 다 대표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제국의 모체가 되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세기는 일반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 안 하고 일반 세계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만들어졌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러면 만든 사람하고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럼 인류는 어떻게 나눠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나눠졌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지?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로 흘러갈 것이다. 이게 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없고 뭐랑 상관이냐면 우리 인류 인간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생겼어요? 그 뒤에 12장부터 생겼어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걸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정리를 했는데도 그 이웃 사람들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지배할 수 있구나. 이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저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라를 별도로 하나 세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세우려고 어떻게 하냐. 자, 하나님 이렇게 나도 그럼 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샘플로 만들어버리자.
모델로 만들어서 앞으로의 모든 나라는 이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나를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사람을 만들기 먼저 시작해요. 사람은 이미 존재했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맞아요. 이게 12장에 나와요.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거기로 좀 가라. 거기가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나라 만들려면 사람, 땅, 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지 지금부터 사람 딱 한 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롯도 같이 따라오고 사라도 같이 따라오고 몇 명 왔잖아요. 몇 명 군대요. 자, 어떻게 갔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가야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나머진 광야니까. 저 위로 올라가. 하란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와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 국민 1번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이삭. 이 사람이 이삭이 주민번호 2번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럼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 야곱이 주민번호 몇 번이겠어요? 3번이죠. 3번. 이렇게 낳다 보니까 3명이 아니고 야곱은 또 엄청나게 많이 낳잖아요. 12명을 낳아가지고 걔네들이 또 낳고 한 게 모아보니까 7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한 70명은 민족 정도는 아니고 부족은 되겠어요. 부족. 아브라함 부족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이 형들한테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게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위 공직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왕 옆에서 왕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고위 공직자 노릇을 하니까 어때요?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창세기 내용이에요. 다. 그러면서 오라고. 우리 여기로 오면 먹을 것도 많고 앞으로 10년도 오래 될 거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이 70명이 쭈루룩 내려가요. 거기 가면 먹을 거 있고 살 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창세기 끝이에요. 내려가면서. 그죠? 이집트 내려갔어요. 이때 제가 아까 70명 정도 한 부족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때 이 족장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무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외에 여러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가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욥기는 어디가 있어요? 저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욥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욥기는 그 사람들하고 이어지지도 않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놨는데 하여튼 시대 배경은 이 창세기를 배경으로 욥기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위에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욥기가 그때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 창세기하고 욥기 두 개를 했죠. 자, 근데 창세기 다음에 뭐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건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민족도 안 됐고 부족 생세로 저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하려면 지금 어디에 있었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와서 보니까 사람이 이 부족이 민족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 요 사이가 한 장 차이지만 연수로는 400년이 흐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400년이 흘러가지고 낳고 또 낳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도 늘어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400만 명이 다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좀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었어요.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요셉이 있던 당시가 요셉 민족이 애국을 지배했을 때예요. 셈족이라고.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셈족이
왕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대우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우해줬는데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 왕조가 바뀌는데 무슨 왕조가 바뀌었냐면 이집트의 셈족이 쫓겨나고 그 이집트 본래의 종족인 미츠라임 종족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하고 상관도 없고 자기를 구해준 요셉하고 상관도 없지. 사람은 250만 명이나 된 것 같으니까 겁나지. 쟤네들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 죽기 살기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왕이 아멘호텝이라는 이 왕이 다 죽여라 그랬어요.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죽여라. 그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떨쳐보내는 바람에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그 애굽 왕자 그 공주가 제가 옆으로 옆귀를 자꾸 좀 셀게요. 다른 건 다 성경에 있어요. 하셋수트라는 이 공주인데 이 공주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으니까 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 바로가 되잖아요. 그 걔가.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딱 건져다가 키웠어요. 왕자로. 왕시키려고. 근데 그때 당시 이 왕은 그 이집트의 아몬 신의 제사장 역할을 겸해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재정일치해가지고 왕이 제사장 역할을 겸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히브리 사람인 걸 아니까 이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되고 이 하셉스트 이 여왕이 그러니까 야, 내 양자가 싫어해? 근데 내 딸 하나만 있어? 이러거든. 얼마나 거부를 했으면 이 양 어머니가 모세를 포기했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키워줬는데 그 내 딸이 어떻게든지 이걸 이용해야 돼. 자기가 파워가 생기니까 자기 딸을 자기 양아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옛날 부인의 아들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냥 걷죠. 그러니까 이 사위랑 이 모세가 정치적인 그 알력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 아니다 해도 알력이 생길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를 모세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들통이 나니까 모세가 도망갔어요. 사실 모세는 왕자기 때문에 애굽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갔냐면 이런 사건 때문에 도망갔어요. 자기가 죽인 걸 알면 그 정적인 있잖아요. 자기 뭐가 되는 거죠? 하여튼 엄마의 사위 엄마의 사위면 하여튼 이렇게 가까운 사이지만 정치적인 관계로는 완전히 이렇게 네가 왕이 되냐 내가 왕이 되냐. 모세는 왕이 되는 거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미 왕자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바꾸면 제가 우선권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요? 도망온 거예요. 도망온 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시내산, 그죠? 시내산으로 도망왔는데 여기서 도망온 과정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유명하거든요. 나일강에 가나안에서 여기 이집트 고센 지역으로 내려와서 창세기가 끝났는데 여기 첫 번째로 모세가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별거 아닌데 그 정치적인 그 배경 때문에 도망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요. 떨기나무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사명을 주니까 안 간다 말 못한다 아론 있다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그 왕한테 얘기해.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보내러 간다. 보내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게 걸어 나오는 게 한 2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이제 자기 혼자만 왔을 때는 좀 덜 부담스럽는데 이제 250만 명이 통째로 왔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시내산 언약 있잖아요. 요 시내산이거든. 시내산에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뭐 하겠다는 거냐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어려워했던 이 법 있잖아요. 상법, 민법, 상해법, 뭐 보상법, 레이기에 다 있어요. 음식법까지 다 있어요. 의료 치료법까지 다 있는 게 이 레이기. 이 여기 시내산에서 이 법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난 이 백성 어떻게 이끌어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 대신 내가 함께 하려면 어디가 있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 성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 재료, 인테리어, 그 뭐죠? 디자인 다 누가 해줬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을 불러다가 그대로 시키기만 했어요. 그 성막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출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이거를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잖아요. 내주하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성막까지 만들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의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시내산에서. 그래서 레위기서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여기에 시내산을 보면 약 1년이 됐어요. 어디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어요. 6월절이 이렇게 건너간 거잖아요. 죽임을 안 당하고 건너간 건데 1년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1년 2개월 됐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야 6월절을 지켜. 그래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야 지켰어? 저 사람이 몇 명인가 좀 세워봐라 이런 거야. 사람을 몇 명. 인구 조사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맞아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여기 아직 시내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는데 왜 명령이 떨어지냐면 지금부터 이동 움직여 이거 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여기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비를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뭐가 생겼냐면 그 창세기에서 내려가서 출애굽기에서 250만 명이 나라가 생긴 거예요. 백성이 생겼죠. 여기 레위기에서 법이 생겼죠. 그럼 뭐만 있으면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땅만 있으면 돼요. 땅을 찾아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자, 이동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동 하려고 사람을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병력을 정비하는 거예요. 병력.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 건가? 병력을 쫙 세어보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250만 명 중에 애들, 나이 든 사람, 여자들 다 빼고 남자만 세어봤더니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이동. 목적지는 어딜까요? 목적지가 어딜까? 자, 지금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민수기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 아까 갔으면 좋았을걸. 그죠? 이집트에서 갔으면 좋았을걸. 지금 뺑 돌려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남부지방이에요. 끄트머리지. 이 가데스 바네아가 목적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자, 광야. 거기 가면 광야가 엄청 많아요. 광야, 바란 광야, 뭐 여리고 땅, 여기는 다 이제 남방 부엘세 봐도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광야 끄트머리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목적지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뭐 물사건도 나고 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민수기는 요 가데스 바네아하고 저 위에 모압 평지만 외우면 민수기는 끝나요. 이동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게 민수기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 때 이렇게 갈 때는 광야지대로 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여기 보이네요. 여기 홍해예요. 하세롯 홍해길이에요. 하세롯을 거쳐서 엘랏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왔는가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정탐 좀 해봐라. 쉴 사이도 없어. 계속 시키는. 야 이제는 다 이렇게 폈으면 저기 위에 저 부엘사바 저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본래 거기가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사람을 12명을 파송을 했어. 결과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뻗은 사람이 10명이고 두 사람이 우리는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2대 10이니까 다수결의 음칙에 의해서 38년 동안 죽으라고 여기서 살았어요. 못 갔어요. 38년 동안 뭐 했겠어요? 기록도 없어요. 왜? 38년 동안 먹고 자고 여기에 저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뭐냐 오아시스 같은 게 먹고 자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하는 거는 없어요. 38년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다가 광야 1세대가 여기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만 사는 거예요. 다 걔네들 못 간다고 하니까 말대로 되고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 거기서 죽겠다고 한 20세 이하 아이들은 살리겠다고 한 대로 그냥 살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하고 나머지는 다 젊은 애들. 여기가 세대가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출발해야 되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가야 돼요. 자, 출발할게요. 자, 목적지가 모압 평지예요. 이상하죠? 직접 안 올라가고 또 돌려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더 좋은데 저 밑에까지 또 내려와. 이 에시온 계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가요 또. 근데 여기 가려면 요단 동편에 아까 무슨 나라가 있었는지 알아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족속들이 있어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까 모세가 사자를 보내. 그 에돔이나 모압은 야 우리가 여기 지나갈 테니까 길 좀 허락해줘라. 그 대신 왕의 대로라고 옛날에 왕들이 지나갔던 길이 있어요. 그 왕의 대로로만 갈게. 혹시 우리가 물 먹으면 물값은 지불해 줄 테니까 좀 길 좀 내줘라. 그랬더니 안 내줬어요. 몇 번을 부탁했는데 안 내줬어. 모세가 싸웠을까요? 나그네는 싸울 힘이 없어. 거기가 이기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갔어요? 에이 정말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갔는데 저 위에 한번 보면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아모리 땅이 이렇게 길어요. 목적지가 요단 서편이거든요. 여리고 쪽에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기랑은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여기는 어쩐지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저 아모리랑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드디어 이 싸워가지고 아모리를 박살을 냈어요. 아모리가 지니까 나머지 모압, 암몬, 에돔 왕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나중에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또 저주하라고 하는 그 사건은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에 보세요. 결국 아모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다 이제 모세가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은 어디에 있어요? 식구들을 데리고 다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무리바 사건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한테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가 끝이야. 모세의 사역지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광야 2세대는 홍해 건넌 사건도 모르고 그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도 모르니까 그걸 써야지 하고 기록한 게 뭘까요? 이렇게 가요. 신명기. 그래서 그 모세 유언장이라는 하는 게 여기 신명기거든요. 신명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 너희들 이렇게 다 적으면서 또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그 모압 왕 발락도 봐라. 무서우니까 발람 선지자가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커녕 3번이나 다 축복을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어떻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여기인데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단다 하고 모세가 다 알려주는 거. 이거 다 뭐예요? 들어보신 거죠?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아세라, 아스다로 신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쟤네들하고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면 섞이지 말고 그들을 정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고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니네가 할 일이 그거야.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다 왜 몰아넣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신들을 섬기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니네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복 이게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신의 산 언약 마냥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질게 하고
여기 목적해서 집어넣었어요. 그 대신 모세가 감수한 게 뭐냐? 섞이면 안 돼. 가서 정복해야 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를 딱 쓰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누가 가야 돼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누가 가야 돼요? 이 모압 평지, 여기 모압 평지를 정복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 지파가 루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여기 있을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본래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을게, 싸움은 우리도 가서 할게. 다 끝나면, 정복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 살게. 우리 아이들하고 동물은 여기다 놓자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요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뒤에 이게 건너갔어요. 누가 데리고 가게요? 여호수아가 가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를 건너가요. 요단 서편, 우리가 보기에도 서쪽이에요. 요단 서편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전략이 뭐냐면 가운데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 건넌 곳이 여리고 길가 이쪽이 요단 중심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첫 번째로 정복을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저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차지해. 지금은 안 나눠요. 그래도 요 중심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헤브론하고 또 예루살렘 있는 이 지역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맨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12지파에게 나눠준 지역만 그냥 잠깐 볼게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특이한 건 이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유다가 야 같이 가자.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하니까 저 유다 속에 시므온이 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근데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건 아니에요. 뭐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했잖아 여호수아한테. 그래가지고 약속했잖아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니네가 그렇게 멀리 왔어? 가나안 족속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옆에 살았는데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물깃고 살아라 해가지고 그냥 그런 족속도 있고 산지로 도망가서 남은 족속도 있고 하여튼 완전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2지파가 다 나눠서 가졌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유형적인 나라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창세기에서 250만 명 생겼지. 자, 레위기에서 법 만들어줘 주권 생겼지. 이제 땅 여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뒤에 엄청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자, 사사기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게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지파 연맹체로는 있었지만 누가 쳐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어이구 무시워. 사사기 내용 보면 사사가 치리하는 20년 동안에는 평안했더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배반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쳐들어오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더라. 사사가 구원하면 18년 동안 또 평안했더라. 이게 반복이 12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사가 그런 내용, 사사기까지 썼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딱 옆에 보니까 지도자가 있네, 왕이 있네, 다른 나라들은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왕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는 인간왕을 원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사 기드온 시대에 룻이 나타나요. 이 룻기는 사장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룻기 보면은 이게 왜 여기에 갑자기 들어왔나 했는데 하나님이 야 니네가 왕을 기다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통치자를 왕으로 세워줄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 안 나오고 다윗의 할머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 룻이. 그래서 이 룻기는 다윗을 데려오기 위해서 중간에 쓴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툭 나타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룻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다가 룻기는 사사기가 끝나고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잖아요. 사울왕. 요 왕정시대랑 사사시대 중간 역할을 이 누가 하냐면 이 룻기라는 이 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앞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왕의 치덕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다 어디다 적어놨냐면 사무엘 상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는 사무엘 하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 뭐냐면 사무엘 상하거든요. 사무엘 상하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거 사무엘 상하는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냥 사울한테 기름을 붓고 다윗한테 기름을 붓고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사무엘 엄청 괜찮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상해, 왕이 된 뒤에는 하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왕을 세웠는데 누구냐면은 사울이 왕이 됐어요. 40년.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사울이 시비가 나가지고 다윗이 쫙 도망다닌 게 10년.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저 밑에 지방의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자, 이 다윗이 사사시대의 인물이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사사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엉망인 사회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다윗이 이어져 내려왔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찾았어요. 그리고 대리 통치자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왕이지만 나는 심부름꾼이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는 라는 그 사고방식에 머리 아주 꽉 박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문화, 영적인 문화를 아주 고수한 사람이고 철학자예요. 무슨 철학을 가졌냐? 나는 대리 통치자야.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는 다윗의 길로 갔어야 맞아요. 다윗이 모델이 되었어요. 모델. 자, 다윗이 요 밑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 철학을 담은 게 뭐냐? 이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통일왕국이 다윗이 죽으면서 이게 흔들려요. 다윗 다음에 누굴까요? 임금님. 다음에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한테 네 아버지 생각해서 네 때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네 자식 때에 갈라질 거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솔로몬이 만든 책이 저 잠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 앞부분이 솔로몬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예요. 바세바 사건 뭐 그런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앞부분과 읽을 때 저 잠언, 전도, 아가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읽어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쪽은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가지고 세워가지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저 요단 동편까지 되게 크게 차지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하고 베냐민 지파인가? 요 두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여기 이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는 갈라졌는데 북쪽은 맨날 이게 뭐라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북쪽은 왕이 계속 바뀌는데 남쪽은 쭉 누구의 후손으로 이어지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사무엘상
10장 16절인가? 내가 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한테 야 내가 네 왕위 네 왕위를 네 집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약속한 대로 요 밑에는 다 다윗 왕인데 나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아달랴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하여튼 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자, 요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가 있는데 200년 동안 지내오다가 바알과 아사라한테 이렇게 흡수돼요. 섞였어요. 쉽게 말하면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섞였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아합 들어봤죠? 북쪽의 역사는 다 아합 왕 이야기예요. 이 아합의 부인이 아까 두루와 시돈에 있던 그 바알의 선지자 딸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오면서 850만 명이나 되는 자기 종교의 제사장들 데려와서 왕궁에서 먹여 살리면 뭐 하겠어요? 그 말을 듣죠. 그래서 아합이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북쪽이 200년 만에 망했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그럼 잘 가는 것 같잖아요. 계속 가요. 남유다는 뭐 이렇게 유다 이렇게 다윗의 왕조로 이어서 쭉 가는데 330년 동안 가긴 가는데 이때 아합의 딸 이달랴가 이 여우람과 결혼을 해요. 여우사밧이 실수한 거죠. 여우사밧이라는 남쪽 왕이 바알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뭐 했겠어요? 또 들고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남쪽도 바알과 아세라 그 종교랑 섞였어요. 섞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 빨간색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자들이 축축축축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 이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야!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이것만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예언서 12권이라는 내용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유다는 잘 가는 것 같은데 그 아달랴가 내려오면서 이때부터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요엘하고 아모스가 나타나요.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때 계속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여기 예언서 12권이에요. 보실래요? 여기. 자, 오바댜 요엘은 남쪽의 선지자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지금 북쪽이고 나머지는 저 남유다 밑에 까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망한다. 이 망한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선지자들이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12권이나 되는 이 선지서 더 있잖아. 17권이잖아요. 선지서가 포로 시대까지 하면 똑같아요. 다 17권의 선지서의 주제가 뭐냐면 망한다예요. 망한다. 이게 다 어디에 딸려 있냐면 이 열왕기 상에 딸려 있어요. 열왕기 여기 한번 볼게요. 열왕기 상하에 이 3권하고 12권 15권을 열왕기 상하 때 읽어야 되니까 17권을 읽어야 되니까 열왕기 상하가 어려워요. 그런데 쉬워요. 내용이 뭐라고요? 망한다. 누가 뭐라고 뭔 사건을 썼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미가가 뭐라고 썼든 나홈이 뭐라고 썼든 이사야가 뭐라고 썼든 스바냐가 뭐라고 썼든 예레미야가 52장에 뭐라고 썼든 주제는 뭐냐면 망한다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이제 망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빨리 망해야 점심을 먹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 망해봅시다. 저기 누가 나타나냐면 이쪽 지역에 누가 있냐면 아수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독한 나라예요. 아직 이렇게 지독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지독한 나라. 우리 일본이 지독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체 실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그렇게 지독했는데 오늘 어디를 잡아먹었냐면 예수님 전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갖다 놓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섞이지. 아무래도 처음에는 쌩까다가 나중에는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왜 안 갔게요? 요나가 이 북쪽 선지자거든요. 왜 안 갔겠어요? 쟤네는 망해야 되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도망간 거예요.
이 요나 이해 가시죠? 저는 이거 공부하는데 요나 이해 갔어요. 나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아수르를 누가 먹었냐면 바벨론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땅을 넓혀가면 여기 이스라엘 아니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 쬐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 남쪽 같은 나라가 이렇게 남유다가 있으니까 얘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하루아침에 안 망했어요. 3번에 걸쳐서 망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다 왕족, 귀족, 성경에 보면 저기 이렇게 대장장 이런 사람들만 나왔다 그랬거든요.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게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계 역사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남쪽에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끌려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 본국에 남게 됐어요. 여기 남아있는데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끌려갔어요. 1차에 다니엘이 가고 2차에 여호야김 왕하고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A 무대다, 바벨론의 B 무대다 하는데 하여튼 두 군데서 나눠서 살게 된 게 남유다가 망하면서 끌려가서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그러면은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여기 포로 생활하면서 또 썼어요. 그게 뭐겠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겠죠. 이 사람들이 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망한다! 이거지만. 하여튼 주제는 빨간색 주제는 다 망한다예요.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로는 망한다, 예 플러스 회복하신다, 구원하신다가 붙었어요. 앞에 12권은 망한다 였잖아요. 근데 17권 중에 5권이 포로 시대 거거든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에다가 나중에 3권이 더 나와요. 아케스가랴, 말라기 요 3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망한다 플러스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망한다. 그렇지만 구원한다. 왜 똑같냐? 예레미야가 하는 말도 똑같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 똑같은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까지 지금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자,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승복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계속 강조하니까 요한한 이런 사람들이 저기 누구를 데려갔냐면 예레미야를 저쪽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아마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야 돼요. 이제 포로로 돌아갔는데 때는 요 바벨론이 바사한테 망했어요. 바사한테 망했나? 바사가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돼 있어요. 바사한테 망했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는 정책이 달라요. 그동안 아수르는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고 끌고 오고 섞어버리고, 바벨론은 다 끌고 가가지고 교육시켰어요. 자기네 나라 스타일로 교육을 막 시켜서 지도자를 막 세워가지고, 지도자의 영향이 엄청나니까 지도자 교육, 동화 정책을 폈는데 이 바벨론은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 내가 보내줄 테니까 유화 정책 보내줄 테니까 조공만 잘 맞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떻게 돼요?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죠.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자,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자,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예수아는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어.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게 538년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에스라가 기록한 거는 뭐냐면 예언대로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언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으면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거를 엄청 강조했는데 정말 돌아오는 거를 기록해놔야 세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에스라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고레스가 한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레스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대단하죠.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이 그러는데 안 가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은 뭐 했겠어요?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지. 얘네들의 이 사람들의 가장 삶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웬걸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다 심어놓은 사마리아 그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난 그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룹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를 한대요. 찾아와서 야 니네 그거 왜 줘? 짓지 마. 처음에는 우리도 같이 좀 시켜줘라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죠.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싫어. 그랬더니 찾아와가지고 그럼 고소할 거야. 내가 바사왕한테 고소할 거야 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16년 동안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보니까 학계 스가랴가 이때 와가지고 불같이 얘기하는 야 니네 중심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편벽한 집에 거하고 뭐 다 낡고 이때까지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니까 지어라고 해봐요. 그때 학계 스가랴가 이때 발생한 거예요. 1차 귀환 때. 그래서 결국은 학계 스가랴의 도움과 격려로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쪽 페르시아 지역에 에스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스더 사건은 다 아니까 건너드릴게요. 그래서 에스더서도 생겼어요. 이렇게 에스더 사건 때문에 불임절이라고 절기가 생겼거든요. 웃긴 건 이 불임절이 하만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불임절 때 과자를 먹는데 하만의 귀의 모양을 닮은 과자를 구워서 먹는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그냥 아삭아삭 씹고 싶으냐. 이 하만의 귀를 모양의 그 과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먹을 정도래요. 지금도 불임절. 에스더서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차로 왔다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포로로 갔다가 태어난 에스라가 있는 이 사람은 교육자예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가르칠까? 이 사람 제사장 그 레위 계통이라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어도 이 레위들이 교육은 잘 시킨 것 같아요. 레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교육 담당자가 누구냐면 이 레위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라고도 붙여놔봐요. 이게 성전이 재건된 것 같은데 이 멀리서 보니까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같고 아주 심란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누가 에스라가 에스더 사건으로 지금 사람들이 신났잖아요. 신났으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야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 붙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건너왔어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교재가 없어. 모세 오경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이 사람이 직접 썼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했어요. 자, 얘들아 니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거꾸로 올라가 볼래? 니네 여기 있고 엄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조상을 따라가 봐. 그랬더니 다윗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보다 그 위에 올라가 보자 했더니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간 거예요. 아담까지 가보니까 그 위에 또 올라가 보자. 누가 있을까요? 아담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봐라. 너희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심어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쓰려면 얼마나 많은 그래서 역대상하가 역대기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족보를 쫙 썼어요. 대단하죠. 이 정체성을 누가 가르쳤냐면 이 에스라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역대상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역대상하. 이 에스라는 에스라서도 썼고요. 에스라서가 없으면 포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기록하는데 귀재인가 봐요. 이 포로 시대 이야기도 쓰고 자기 조상의 이야기도 쫙 정리해요. 이때도 역사서는 있었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그게 역사책이거든요. 유대 역대 지략. 이게 역사책인데 그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쓴 거는 이 포로 귀환 70년 동안 바벨론의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다 빼고 너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나타나냐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거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내시였는데요. 어디에 또 필이 꽂혔냐? 야, 성전은 지어졌겠다. 이제 그 주변에 성벽이 무너진 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일은 저 성벽을 재건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건 총독이라는 개념을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이 총독은요, 피지배 계급, 그러니까 식민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파송한 사람이 총독이고, 그 총독이 없을 때는 그 나라에서 뽑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분봉왕이에요. 우리 신학에 분봉왕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야. 즉 본국에서 파송한 총독 수준으로 왔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성벽을 완공해야 되겠다.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한테 재료 다 가져왔어요. 필요한 거 다 들고 왔어요. 에스라는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내가 왕한테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한테 재료를 구하는 건 부끄러운 거야. 에스라는 그렇게 하고 왕한테 구하지도 않고 뭐 했냐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가 가서 져야 되는데, 왕한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없거든요. 와서 했던 에스라는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구할 거 다 구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들고 오려면 이 보물이 많으니까 도둑을 만날까봐 그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도둑을 만나면 어떨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한 달 만에 왔어요. 한 달 만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도착한 지 3일 동안 이게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을 다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잘 할 것이냐, 이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시작한 게 어떻게 했냐면, 니네 집 아픈 네가 해. 니네 집 아픈 네가 해. 니네 집 아픈 네가 해. 아까 재료 다 가졌잖아요. 줬겠지. 그래서 며칠 만에 끝냈냐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싹 끝났어요. 느헤미야가 와야 되는데 나는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서를 썼어요. 자, 근데 이때 이렇게 성벽까지 다 해놓으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나중에 유대교가 되거든요. 이 에스라 공동체가.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드디어 말라기가 나타나요. 말라기,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 끝났어요. 이 포로 귀환 문화 공동체를 배경으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나타났는데요. 이 말라기가 글을 썼어요. 말라기서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이 말라기는 가만히 보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쭉 흘러갔으면 되는데 망했다.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찾은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야. 이렇게 찾아. 레위가 문제야. 레위. 이 레위, 사사기에 보면 이 레위가 첩도 두고 막 그러잖아요. 12토막 살인사건도 내고, 살인사건을, 시체를 12토막도 내고, 이 레위가 문제, 이게 지도자거든요. 그러면서 레위가 사사시대도 문제였고, 왕정시대도 문제고, 이 레위가 문제야. 이러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건데, 그 전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뭐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겠죠. 그죠? 먼저 엘리야를 보낼게 이렇게 하고 말라기가 끝을 내요. 엘리야를 기다리라. 엘리야가 오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구약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신약은 누가 와야 맞아요? 신약은 누가 와야 돼? 내가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다가 끝났거든요. 그럼 신약은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뭐라고 했냐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기 오기 전에 엘리야.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왔어요?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 요한이라고 해서 누군가 있네. 깜짝이야. 세례 요한. 맞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먼저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오늘은 창출민수사쌍왕대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얘기를 지금 다 한 거예요. 창출민수사쌍왕대라는 이 10개 속에
나머지는 다 발생 목록이에요. 1시간 반 만에 정말 정확하게 1시간 반 만에 이 구약 이야기가 끝났어요. 어제 연습했을 때는 1시간 10분 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은 좀 더 걸릴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가 끝났어요. 그럼 이따 밥 먹고는 뭐 할 거냐? 신약하기 전에 구약이라고 나갔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오후에는 신약할 건데 신약과 구약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400년이야. 그 얘기하고 신약하고 하면은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자, 제가 이것까지 여기까지 해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까지.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